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치도 잘했고 또 사회봉사 생활도 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실한 기독교 교인으로 이름난 여왕입니다. 이 여왕은 늘 왕궁에 머물면서 나라 일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여왕이 아니었고, 시간만 나면 민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민가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기를 한 5년 동안 민가를 찾아가서 한 가게에 들려서 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한 번은 그 음식점을 하는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집에서 근간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나요? 라고 물으니까, 바로 여왕 당신입니다. 당신이죠.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빅토리아 여왕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기뻐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아니면 근심에 빠져서 슬퍼했겠어요? 질문의 의도가 뭐인 것 같아요? 슬퍼했겠다? 예. 우리는 자신을 알아주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살 맛을 느끼게 되죠. 빅토리아 여왕 당신입니다. 물론 당신이죠.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행복하기는커녕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5년 동안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었건만 기껏 귀한 손님이 나밖에 되질 않았나. 나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가게의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대답이 안 나오고, 빅토리아 여왕 당신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저 말고 내가 한 5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뭐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시고, 빅토리아 여왕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뭐라고요? 손님이시고. 그 말을 들은 빅토리아 여왕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빅토리아 여왕의 믿음이 정말 견실했다. 자기를 주인으로 여겨주기보다 귀한 손님 정도로 알아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겨주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왕이었다. 그 말은 빅토리아 여왕 자신도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사는 그런 분이었고, 5년 동안 열심히 민가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결과로 나타난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귀한 손님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말을 듣고는 근심에 빠질 줄 아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근심으로 여기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참 믿음 좋은 여왕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오히려 그 가게 주인의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행복에 겨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한 손님은 누구이시고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정말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최고의 삶의 멋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도 물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쫓기는 인생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아마 수십 차례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늘 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더 이상 내가 설교할 것이 없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내가 수백 번, 수만 번을 설교했다 하더라도 또 본문을 통해서 설교거리를 찾을 수가 있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파면 팔수록 새로운 물이 생수가 솟구쳐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는 우리 머리로 다 한할 수가 있다 없다? 제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가 무려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 3000년, 3500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그 기나긴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한 똑같은 성경 본문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수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의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야곱의 실존. 야곱의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야곱은 장자권을 취했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획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았죠? 축복을 받았죠. 누가 받을 축복을? 에서가 받을 축복을, 형인 에서가 받을 축복을 누가 가로챘어요? 야곱이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실존은 장자권을 획득해서 손에 웅겨쥐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서 받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지금 행복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돼요. 목적을 달성했고 꿈을 이루었다는 그런 행복감, 만족감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실존은 뭐하고 있습니까? 도망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쫓기는 인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개나리 보찜 울러매고 뒤돌아보면서 혹시나 형이 보복하기 위해서 따라오지를 않나, 자기를 잡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지는 않나, 뒤돌아보며 두근거리는 조마조마한 심령을 가지고 도망하고 있는 쫓기는 인생이고 있습니다. 자, 해가 저물기 시작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해서 지금이야 해가 져도 우리 도시 사람들은 밤이 돼도 밤이 밤으로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께인가 성안 저 뒤쪽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저 호계 쪽을 바라보니까 호계 쪽 그곳이 아마 송정 쪽인 것 같아요. 그 언덕 위에서 호계 쪽을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불야성이더라고요. 고층 아파트들이 쫙 있는데 한번 시간 나거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다른 아파트보다도 아마 불이 조명이 더 훨씬 더 밝은 것 같아. 그 아파트. 아마 그게 휴먼시아 새로 송정 그 지구의 아파트인 것 같기도 해요. 환하게. 밤인데 불의 화성을 이루죠.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 약 한 4천년경 야곱 시대, 아브라함 시대라고 보면은요, 약 4천년 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옛날 4천년 전. 가로등이 하나 있었겠습니까? 집안에 전등이 하나 있었겠습니까? 날이 저물면 그 이상 활동이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리고 야곱이 도망쳐 가는데 그것은 베델이라고 루스라고 하는 들판이지 않습니까? 광야이지 않습니까? 깜깜한 거예요. 밤이 돼서 하룻밤을 그 들판에서 잠잘 수밖에 없는 거죠. 죽으라고 쫓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다리도 아팠을 거고 허리도 아팠을 거고 팔도 아팠을 거고 그리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죠. 자, 그와 같은 야곱의 실존,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 참 꿈을 이루었고 소원이 이루어졌고 축복까지 받아놨으니까 장래가 보장된 그런 실존이고 있는가 싶더니 오히려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자야만 하는 외로움의 야곱이고 있고 고독에 빠진 야곱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실존의 모습은 외로운 야곱, 또 하나는 고독한 야곱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이 외로움과 고독을 좀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태는 외로움의 상태인데 고독이라 말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상태는 고독의 상태인데 외로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고독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고독. 내가 선택한 고독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내 곁에서 사람이 떠나갔거나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육체적 그리고 장소적 소외된 상태를 가리켜서 외로움이라 그래요. 근데 이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구나, 외로운 내가 사람이 있는 어떤 곳으로 가게 되게 되면 그 외로움의 쓸쓸함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외로움이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선택한 외로움. 이 말은 내가 원해서 내 홀로 있는 시간을 말하게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친구들하고 이웃들하고 부모들하고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홀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방문을 가로잠그고 방에 혼자 내가 책상 위에 홀로 앉아있든지, 그래서 혼자 쓸쓸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고독이에요. 또 이 고독이라는 것은 자신으로부터의 정신적 소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정신적 소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럼 질문해 봅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일까요? 군중 속의 고독일까요? 설명을 드렸는데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와, 굉장히 어렵죠.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군중 속의 외로움은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군중 속에 있잖아요. 무리들 속에, 사람들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외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 나는 홀로이고 있어요. 주변 친구가 있어도 말을 통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가 있어도, 함께 있어도
내 마음에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의 외로움은 틀린 말이고요. 군중 속에 뭐라고요? 고독의 상태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많은 무리들과 어울려 살죠. 한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에. 아마 이 병영성 안에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늘려져 있어가지고 성 안에 규모 이렇게 하는 규모로 사람들이 여럿이 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 아파트 2동만 지으면요, 이 성 안에 사람들이 그 아파트 2동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한 건물에 주어진 평수에 고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한 층 위에 불과 그 벽돌 두께는 한 25전 정도, 20전에서 25전 정도 층의 그 사이를 두고 그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또 사람이 있고 밑에 또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도 외롭다 그래요? 외롭지 않다 그래요? 외롭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외로움은 실제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위에도 사람이 있고 앞에도 밑에도 사람이 있고 옆에도 사람이 있고 하지만 나 홀로이고 있어요. 군중 속에 뭐한 상태다? 고독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생각해 봐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한쪽 손에는 축복을 움켜잡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나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 루스 땅의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그 야곱을 생각하게 되면 외로움의 상태, 그 다음에 고독의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한쪽에 축복을, 한쪽에 장자권을, 그런 꿈을 이루었죠. 발뒤꿈치를 태어날 때부터 잡고 나오더니 결국 움켜졌어요. 장자권을.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자기 손아귀에 다 넣었어요.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스 땅에서 만나는 야곱은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육체적으로도 고립되어져 있죠. 정신적으로도 고립되어져 있죠. 소외당한 상태이죠.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을 안고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이고 있다? 야곱이고 있다. 도망자의 모습이고 있다. 쫓기는 인생의 모습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쫓기는 도망자 야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나요? 화면에? 첫 번째 단락, 도망자 누구요? 야곱. 도망자 야곱. 도망자 야곱.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로움과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다? 고독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외로움과 무슨 상태? 고독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친구를 잃었죠. 이웃을 잃었죠. 형과 아버지에게로부터 신임을 잃었죠. 사기꾼, 동생, 아버지까지, 아버지인 나, 가장인 나까지 속인 이 못된 놈에서 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의 꾀로 장자권을 갈취한 야곱은 그 결과는 도망자 야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립된 야곱, 소외된 야곱. 그래서 외로움의 사나이, 고독의 사나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요, 이런 사회적 용어로는 갈라파고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갈라파고스는 섬 이름이더라고요. 섬 이름이고 아주 외딴 섬을 말하는데 그 외딴 섬 때문에 아마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갈라파고스 요사이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대화를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요사이 정치 대통령이 나올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을 가지면서 당신은 갈라파고스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는데,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 주장을 강조하다 보면, 주장하다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 자기 아는 것들을 계속해서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옳아요. 그것이 맞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 버려서 결국 자기만이 남게 되는, 그래서 고립화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뭐라고 한다? 갈라파고스라고 한다. 갈라파고스라고 한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욕심 채리려고, 자기 꿈 이루려고, 자기 목적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 결과를 보니까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소외된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쫓기는 인생에서 외로움의 존재, 고독의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외톨이가 되고 있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 갈라파고스라고 그런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만 계속 옳다고 주장하면, 내 생각만 계속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주변에서 자녀도 떠나가고 가족 이름도 다 떠나가고 결국 누구만 혼자 남게 돼요? 자기 혼자만 남게 돼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개성,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계속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수용성이 없게 될 때 결국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만이 남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갈라파고스 현상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읽을 것을 가리켜서 우리 좀 갈라파고스가 이제 서양 말로 이제 그런 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 울타리에 자기가 갇히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놓은 울타리 속에 자기가 갇혀 사는, 언제나 그 울타리 속에 맴돌고 있는 자기 자신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울타리라고 하는 갈라파고스를 순수한 우리나라 문화로,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게 된다면 자기 울타리로 말할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동물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달팽이 인간이다. 무슨 인간? 달팽이 인간. 달팽이가 자기 껍질 안에서만 늘 머물러 살잖아요. 자기 껍질이, 자기가 메고 다니는 껍질이 전부이냐 살아가는 달팽이 인간. 누군가를 믿지 않고 그리고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대화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갈라파고스,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달팽이 인간과 같은 그런 삶의 존재이고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델의 사건, 루스의 사건, 야곱이 일어나 돌단을 쌓고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처럼 돌베개 베고 자는 인생과 같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찬송과 가사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도망자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상대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도망자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으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런 도망자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도망자를 만나주시는 누구요? 하나님. 도망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11절을 먼저 한번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기를 바라요.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두 번째 12절 시작. 그 다음에 13절 앞부분 봅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거기에서 되풀이되는 단어가 뭡니까? 본적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를 바라요. 12절에서는 꿈의 본적, 13절에서는 또 본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언제 보았죠? 잠잘 때, 꿈에서라도 야곱이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 뭘 보았습니까? 뭘 봅니까? 하나는 사닥다리죠. 사닥다리. 하나는 사닥다리를 봐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닥다리가 청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로 되어져 있다? 청개. 저는 사닥다리가 맞을까, 청개가 맞을까, 번역이 어느 번역이 좋을까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사닥다리 그러면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사닥다리가 주로 뭘로 만들죠? 지금 현 시대는 알루미늄인가 그런 거를 알죠. 알루미늄인가 아연인가 모르겠어요. 그걸로 해서 되는가 이런 거로 해서 가볍고 그리고 견고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닥다리,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이죠. 그것이 있기 전에 사닥다리는 주로 뭐였나요? 나무였죠, 나무. 그러면 그 나무로 된 사닥다리, 지금부터 2000년, 4000년 전이거든요. 야곱이가 사닥다리를 그 꿈에서 본, 지금부터 4000년, 오늘 이 시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4000년 전에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어디까지 닿았다?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무로 하늘에까지 단 사닥다리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무로 된 사닥다리가 여러분, 요런 뭐 조그마한 초가집 올라갈 때 그런 데야 그 시골의 초가집 위에 그 달려 있는 이 가래 따게 되는 아니면 호박 그런 거 딸 때, 아니면 옛날에는 고추를 또 지붕에다 넣었잖아요. 초가집 지붕 그런 걸 늘고 그것을 또 다시 거두어들이고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닥다리 정도 같으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한 6층짜리 되는 높이에 나무로 된 사닥다리를 걸쳐놓고 그게 올라가라 그러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6층만 돼도 불안한데 이 사닥다리는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까지 닿았다. 이거는 나보고도, 저는 좀 특수한 그런 군대를 나와도 나보고도 그런 사다리 올라가라 그러면 쫄려가지고는 아마 중간쯤 올라가다 포기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나무로 된 사닥다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뭐가 좀 좋겠다? 청개, 돌로 된 청개. 하늘까지 청개가 놓여져 있고, 계단 같은 돌로 된 계단이 하늘까지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위로 누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럼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천사들이죠.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자, 첫 번째는 사닥다리를 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본적, 13절에 보십시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사다리 꼭대기 위에, 그 청개 꼭대기 위에 누가 서신 것을 보셔요?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체험이죠. 그렇죠? 꿈에 누구를 만나는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꿈을 꾸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배우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만 하나님을 보는 꿈만 꾼 것이 아니고 13절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뭐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누구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고독의 존재, 외로움의 존재, 소외된 존재, 말할 사람이 없고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없는 그런 소외된 상태에 있던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뭐 해주셔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도망자를 만나 주심으로 야곱은 이제는 외로움의 존재, 고독의 존재가 아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의 고독의 문제도 외로움의 문제도 사라지고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자기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닥다리가 갖는 의미, 청개가 갖는 의미는 바로 뭐냐? 자, 땅에서 어디까지 닿는, 하늘까지 닿는. 그러니까 그 사다리 끝에는 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 그러니까 야곱은 홀로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야곱 곁에, 야곱이 누워 자는 바로 그곳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르락 아닙니까?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것은 땅과 하늘의 만남이고 땅과 하늘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통이 중요해야 하네요. 중요하죠. 나와 너 사이에도 소통이 잘 이루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뭐가 또 잘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가족 간에 소통도 잘 이루어져야 돼요.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 뭐가 또 잘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누구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통이 되면 우리는 고독의 존재, 외로움의 존재, 외톨이, 소외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3절에 자, 나는 누구다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이고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조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 뭐를 주신다는 겁니까? 땅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바로 이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두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손의 복, 후손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빨리 말하면 뭡니까? 사방으로, 사방, 동서남북이니까 바로 뭐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자, 땅의 모든 족속, 땅을 동쪽 남쪽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아, 이거 참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이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야곱의 후손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복의 권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축복은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에 이삭에게도 들려주셨고요. 그 앞에 할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또한 축복하겠다.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들려주셨던 그 복을 오늘 도망자 야곱을 꿈에서 만나 주시면서 말씀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15절로 내려가요. 15절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가슴 뛰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좀 동그라미를 좀 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입니까? 도망자 야곱이고 있죠. 그 도망자와 누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그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야 임마 누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임마. 우리 이놈 저놈 할 때 야 임마 이러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우리와 함께 계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만 있어줘도 행복인데 영광인데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지키며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지키며 했습니까? 동그라미 했습니까? 너를 이끌어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지키며 이끌어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루기까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짧지만 한 구절이지만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필요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대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면 동그라미를 했죠. 두 번째는 뭐였나요? 지키며 했죠. 세 번째는 이끌어 했죠. 돌아가게 하시며 했죠. 이루기까지 했죠.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외로움의 상태에 놓여 있는 야곱이고 있는데 고독의 존재로 있는 야곱이고 있는데 그런 외로움과 고독의 존재인 야곱과 누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겠다 그랬고 이끈다는 말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랬고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누가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야곱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가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 제단 쌓는 야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뭘 쌓는 야곱? 제단 쌓는 야곱. 제단 쌓는 야곱. 그 제단 쌓고 야곱이가 서원을 하죠, 그죠? 자,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뭐였더라? 루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뭐를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 베델이라 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뭐죠? 베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벳엘 하게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자, 오늘날 하나님의 집을 일으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죠. 옛날에는 이곳을 뭐라 불렀죠? 또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집전자 아닙니까? 거룩한 집.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이 집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이 집 자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건물 자체나 재료 자체가 모양이나 이런 것에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집은 무슨 집이 되는 거다? 성전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집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 나무 이 의자도 뭐 성구라 그래. 이 의자 자체가 뭐 다른 의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가죽으로 내장과 그걸 입혔고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의자가 다른 거와는 다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놓여져 있는 의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와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성구라 그래요. 성구, 도구 구자, 구별된 도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야고보가 이제 20절을 봅니다. 20절.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이라고 칭하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뭘 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뭘 했다는 거죠? 서원, 하나님께 다짐하는 결단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어느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 집은 지금 베델 이곳이죠. 돌아가게 하시오면 벌써 떠나 있는 나그네 있는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외삼촌 집 하란 땅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곳에 가서 지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 머무는 야곱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멀리 떠나간 자신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저 하란 땅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 있는 자기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그곳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누구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다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달라졌죠. 이때까지는 도망자, 외톨이, 소외된 인생, 외로움의 존재, 고독의 존재로 도망가고 있었지만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이 야고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품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떠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지만 야곱은 뭘 또 희망하죠? 이곳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꿈꾸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같은 일들을 누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질 그날을 희망하면서 꿈을 가슴에 안고 떠나가고 있는 야곱이고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자, 야곱이가 떠나갑니다. 베델을 떠나가서 하란 땅에 가서 머물죠. 하란 땅은 누가 살고 있는 곳이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 야곱의 어머니는 누구였나요? 야곱의 어머니는 굉장히 어렵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거기 신경 다 쏟다가 옛날 같으면 다 기억이 났을 텐데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까물까물 잊어버리죠.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쫓기는 인생으로 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꿈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의 그 라반의 집에 라반의 집에 머물 때에도 야곱은 머릿속에 꿈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야곱이가 으슬렁거리면서 외삼촌 집에서 신세나 지고 그냥 밥이나 죽을 내고 빈둥거리는 그런 야곱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여러분 야곱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선 다하는 삶을 사는 야곱이고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했죠. 양을 치고 그러다가 리브가를 누구를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고 7년을 했더니 결혼 날 딱 보내고 자고 나니까 누구예요? 언니하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 레아하고 그제 결혼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따지고 들어가지고는 이 나라 풍습을 대고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사기꾼이 뭐를 당하는? 사기를 당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좀 웃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도무지 웃을 줄을 몰라요. 사기꾼이 사기를 당했다. 그거 웃어와요, 안 웃어와요? 웃었죠. 자기 꾀에 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꼴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값으로 또 몇 년을 더 머슴살이해요. 7년을 머슴살이해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 안 됐다. 엄청난 소유를 얻었죠. 막 가진 수단 다 부려가면서 꽤 부려가지고 막 거기에 먹칠을 해가면서 막 자기 소유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저놈에서는 유익은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러다가는 작살할 줄 알고 너 돌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은 도망자로서 숨어 다니고 빈둥빈둥 게으름 피워가면서 사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누구를 만날 수가 있다. 야곱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순히 나는 도망자야.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어. 내 얼굴 알려지면 안 돼.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최선 다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자는 어떤 사람이 실패자인 거 하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실패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후배한테 이 글을 문자로 보내주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마침표, 그 다음에 쉼표, 느낌표라고 하는 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저앉으면 마침표이지만 다시 일어나면 쉼표이고 사명감으로 최선 다하면 느낌표이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다. 좋은 걸 같아요, 안 같아요? 주저앉으면 마침표이지만 그걸로 끝나버려요. 주저앉으면.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쉼표가 되고 그리고 사명감으로 최선 다하게 되면 느낌표가 된다.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느낌표가 된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 그것이 실패다. 그리고 가장 큰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가장 큰 실패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극복했어.
야곱은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았어. 다시 일어섰어요. 하나님 실패 인생으로 두지 않고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최선 다하며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는 고백해요. 내가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잡고 건너왔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느낌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침표를 찍는 그거야말로 진짜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실패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없어질 때, 실패를 통해서 그 중요한 교훈, 메시지가 그 속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뭐가 되는 것이다, 실패이고 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 은혜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 사명감으로 최선 다했고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족장의 시대라 그래요. 족장 시대의 거물급 지도자의 인물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